안녕하십니까. 유병성 목사입니다. 한국 방문 후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긴 길이었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예루살렘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유대인의 삶 중에 많은 분이 관심 두고 있으면서 잘 알려진 것 중 하나가 성인식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르 미츠바라고 합니다. 만 13살이 되는 남자아이가 하는 성인식을 바르 미츠바라고 합니다. 이런 성인식을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아이도 합니다. 만 12살이 되는 여자아이가 하는 성인식을 밧 미츠바라고 합니다. 특이하죠? 여자아이 성인식이 1년 더 빠릅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자아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빨리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개혁 유대교에서는 회당 내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두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둘 다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성인식을 통과한 유대인을 가리켜 브네이 미츠바라고 합니다. 브네이 미츠바가 되면 유대교 내의 모든 종교 활동에 하나의 주체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인식 이전에는 모든 종교 활동 및 윤리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면 성인식 이후에는 각자가 알아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바르 미츠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르 미츠바는 무슨 뜻일까요? 바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아들이라는 뜻이죠. 미츠바는 율법 혹은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바르 미츠바는 율법의 아들 혹은 계명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밧 미츠바에서 밧은 히브리어로 뜻은 딸입니다. 율법 혹은 계명의 딸이라는 뜻이 됩니다. 바르 미츠바라는 표현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탈무드 바바 메찌야 93장 A 페이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율법에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탈무드에서조차도 성인식을 13살에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구절에서 13살이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마흐조르 비트리의 피르케이 아보트에서 창세기 34장 25절을 해석할 때 13살이라는 개념을 삽입시켰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사실 이 구절에는 몇 살 이상의 남자를 죽였는지 아무런 힌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투력이 있어서 위협이 될 만한 모든 남자를 죽인 것으로 보고 남자 13살 이상을 죽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곧이어 피르케이 아보트 5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벤 하메샤님 라 미크라, 벤 에세르 라 미시나, 벤 슐로시에스레 라 미츠보트. 남자아이는 5살이 되면 성경을, 10살이 되면 미시나를, 13살이 되면 율법을. 사실 이 문장의 특이한 점은 동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사는 각자가 해석하면서 삽입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나름으로는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5살이 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하고 10살이 되면 미시나를 배워야 하고 13살이 되면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 이 구절에 13살이 분명하게 의미 있는 나이로 나옵니다. 그리고 니다 36장에서 민수기 6장 2절을 해석할 때 특별한 나이를 추가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랍비 제이라는 이 구절에서 남자는 13살 이상을 말하고 여자는 12살 이상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 스스로 나실인 서원을 하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르케이 드 라비 엘리에제르 25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들이 섬기던 이방 우상들을 거부하기 시작한 나이가 13살이라고 했습니다. 브리시트 라바 63장 10절에서는
아들이 13살이 될 때까지의 율법 교육과 율법 준수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13살 이후부터는 그 아이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아들이 13살이 되면 이제부터 이 아들의 율법적 책임에 대해 벗어나기 때문에 이에 감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 전승에서는 13살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중세시대가 되면서 13살이라는 나이와 바르 미츠바라는 의식과 연관짓기 시작했습니다. 랍비 시몬 벤 ጼ마흐 누라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13살에 특별한 의식을 해야 한다는 근거를 찾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주입니다. 이 단어의 게마트리아 값이 13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13살이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특별한 의식을 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게마트리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파르샤타 샤부와 8번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세기에 편집된 오레하임 225장 2절에 바르 미츠바를 진행할 때에는 결혼식처럼 후파 밑에 들어가서 진행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잔치처럼 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16세기에는 바르 미츠바가 중요한 의식으로 지켜지고 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오늘날 바르 미츠바는 오레하임의 지침대로 후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살 혹은 12살 생일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에 주로 이 의식을 회당에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만약 안식일에 바르 미츠바를 하면 멀리 있는 친척들은 참석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 성인식을 하는 가정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율법을 읽는 알리야가 허용된 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합니다. 그럼 바르 미츠바를 행하는 남자아이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은 무엇일까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냔 숫자에 포함되면서 알리야를 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행사 당일에는 어떤 알리야가 주어질까요? 안식일에는 7번의 알리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주어지면서 가장 마지막 알리야가 알리앗 하프타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알리야가 바르 미츠바 의식을 치르는 당사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이유는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모세오경 일부분을 읽는 정식 알리야를 할 만큼 충분한 소양이 갖추어진 상태가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은 부모의 실수로 아이의 생일 계산이 잘못되어서 꽉 찬 만 13살이 안 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달력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중세시대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평일에 진행할 경우에는 모세오경의 일부분을 읽는 정식 알리야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특이한 관습으로는 이 알리야를 할 때 참관자 중 여자 쪽에서 당사자를 향해 사탕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마지막으로 사탕을 실컷 먹으라는 의미에서 던져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의 땅 답사를 오셔서 통곡의 벽에서 이런 모습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옆에서 덩달아 사탕을 같이 던지기도 하고 또 그 사탕을 까서 먹기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단순 구경꾼들에게도 사탕을 막 나누어 주기 때문에 항상 분위기가 흥겹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특혜는 트필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트필린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기도 용품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트필린을 바르 미츠바 이후에 착용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바르 미츠바 3개월 전부터 트필린 착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바르 미츠바를 한 이후부터는 스스로 트필린 관리와 착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덤으로 주어지는 특혜는 흥겨운 파티입니다. 유대인의 일생에서는 바르 미츠바는 결혼식에 견줄 만큼 중요한 일륜지 대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유대인은 성대한 파티를 개최합니다. 일부 유대인 지도자들은 지나치게 과소비적인 파티는 자제해야 한다고 할 정도의 자성의 목소리가 있을 만큼 파티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런 자생의 노력이 있는 이유는 바르 미츠바를 왜 하는지의 본질과 의미는 사라지고 단순히 성대한 파티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점점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회당에는 1년 내내 한 번도 안 가는 세속적 유대인도 바르 미tz바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럴 경우 율법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은 다 생략되고 단순히 파티만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르 미tz바 파티에는 부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참가할 때 부조금 내듯이 바르 미tz바 파티에 초대받으면 동일하게 부조를 합니다. 성대하게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이 참여하니 그만큼 부조도 많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는 이 부조금을 어떻게 할까요? 물론 각 부모가 알아서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가 이때 부조금을 모아서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한 기초 자금으로 저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밭 미tz바는 어떨까요? 사실 유대인 전통에서 밭 미tz바를 보편적으로 시행한 지는 그 역사가 오래지 않습니다. 재건 유대교 설립자로 유명한 랍비 모르데카이 카플란이 1922년 3월 18일에 그의 딸 유딧 카플란의 밭 미tz바를 진행한 것이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첫 번째 밭 미tz바입니다. 여자의 알리아를 허용하지 않는 유대교에서는 토라의 일부분을 읽는 대신 기도문을 읽거나 혹은 시편을 읽거나 혹은 성경의 어떤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시오니즘 운동에서는 바르 미tz바 때 토라를 읽는 것이 아니라 시오니즘과 관련된 특별한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는 것으로 청소년 운동의 일환으로 바르 미tz바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기에 바르 미tz바와 밭 미tz바를 여러 차례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이 행사는 유대인이면 의례히 행하는 일륜지 대사입니다. 이 행사에 유대교적인 의미를 얼마나 부여하느냐는 각 유대인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주는 37번째 파르샤타 샤부아를 읽습니다. 본문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15장 4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쉘라흐입니다. 뜻은 보내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탐꾼을 보냄, 정탐꾼들의 보고,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가나안 땅에서의 재물, 옷단 귀에 술을 달아라입니다. 하프타라로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과 본문의 주제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 구절에 나오는 정탐하게라는 동사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보낸 사람들이 정탐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13장 26절을 통해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서 보냈음을 알게 되었고 민수기 32장 8절에 의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세는 이들 정탐꾼을 군사적 스파이와 같은 역할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탐꾼이라는 한국어 번역 때문에 쉽게 군사적 목적으로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이하게도 정탐하게 하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투르입니다. 뜻은 여행하다, 돌아보다, 지나가다입니다. 히브리어에 정탐하다, 몰래 둘러보다, 몰래 살펴서 알아내다에 해당하는 레라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보낸 정탐꾼에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보낸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모세가 보낸 사람들은 군사적 목적이 전혀 없는 투루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동사는 성경에 총 42구절에서 사용되었는데 그중 민수기 13장에서 7번, 민수기 14장에서 5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승에서는 모세는 가데스바네에서 보낸 사람들은 군사적 목적으로 보낸 정탐꾼이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들을 보낸 목적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에
그 약속의 땅이 어떠한 형편인지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둘러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쉘라크와 함께 읽을 신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그중 히브리서 11장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모세가 보낸 정탐꾼은 군사적 허점을 찾으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출애굽 자체가 믿음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모세에 의해 가나안 땅에 보내어진 특별한 정탐꾼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